오늘 얘기가 길은 것은 이제 번뇌망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장을 만들기를 다양한 번뇌의 조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하다 보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를 건드리는 얘기만 하면 나머지 지엄말단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영가 스님도 증도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근본만 잘라내는 일만 말할 뿐 지엄말단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것이 선가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선가의 풍토입니다.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닌 거지. 요만큼은 그렇고 요만큼은 아직 조금 필요합니다. 이러면 다 쫓겨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이 번뇌망상에 대한 얘기가 극히 단순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이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럼 3-5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성철 스님의 이게 130페이지인데요. 130페이지 보실까요? 예, 그걸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타나식은 깊고 세밀하여 일체의 종자가 폭포같이 흘러든다. 내가 범부나 우매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널리 설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것을 진화라고 생각하며 집착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아타나식은 이제 우리 제8식을 형성하는 아레아식이라고 이제까지 불렀던 이 의식은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불립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종자를 담았다고 해서 그걸 아레아라고 부르고 이제 무엇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타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타나라는 범어가 놓고 잡고 놓지 않는다. 잡아서 유지한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식이라는 거죠. 이게 깊고 세밀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세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일체의 종자가 폭포같이 흘러들어온다. 네, 모든 선한 종자, 악한 종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일체의 종자가 폭포같이 흘러들어오고 폭포같이 흘러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초기의 근본 불교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대승불교에 와서 얘기한 거니까요. 이게 유식의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유식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는 않았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용어를 아타나식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쓰신 적은 있지만 그러면 아타나식이라는 이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깊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조금 하시면 부처님 만나잖아요. 부처님 만납니다. 예, 늘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걸 수행 중에 만나는 평등한 부처님이라고 해서 보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수행의 결과로 이 거룩한 모습을 짓고 나타나는 존재로서의 부처님으로 보신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선정해서 만나게 되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모두에게 나타나요. 그 평등하게 나타나는 그 부처님을 우리가 봤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나타나기 전에 또 약간 유사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또 더군다나 병도 고쳐주고, 꿈을 꿨는데 단지 꿈만 꿨을 뿐인데, 혹은 단지 신견을 한번 했을 뿐인데 인생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완성된 거야. 늘 이 지점이 위험한 거거든요. 됐다. 내가 불교를 하더니 드디어 이런 보람 있는 자리를 만나는구나. 그런 순간 그 사람은 뭐냐? 무당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될 때 스스로 궁극의 자리에 도달했노라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초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성문이라고 부르는 이 공부에서는 의식의 측면, 그러니까 아래아식의 측면을 건드리지 않아요. 의식의 측면을 모두 건드려서 거기서 해결되면 그것이 성불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아래식에서 비로소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심층의식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까지 해결돼야, 말하자면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해야 진짜 성불이다 하는 얘기를 이때 내게 됩니다. 아주 본질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부처님 얘기는 머리로 알아듣고 실천하면 다 된다. 머리로 알아듣고 실천하면 다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불교학자들 많아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영역을 이목구로 뚫고 들어가자는 거고, 아미타불로 뚫고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냥 모두 알 수 있다면 그게 도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물며 중선봉행,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제약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아라고 했을 때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중에 그거 되는 사람? 안 돼요. 알아들었는데 왜 안 되죠? 그게 알아듣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100번 기억하고 100번 염려해도 안 돼요. 그러니 내 존재가 바뀌도록 하려면 더 밑에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것을 건드렸을 때 비로소 중선봉행, 제약막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착한 일 하나, 여기서 나쁜 일 두 개. 이게 우리의 생리라니까요. 이게 우리 생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알아듣는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실천하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왜 설하지 않았느냐? 아타나식이 가장 깊은 것이므로 그 잔잔한 자리, 그 고요한 자리,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번뇌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잔잔하고 고요하고 확고한 자리를 보면서 그것이 궁극의 자리라고 착각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 그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건 이제 부처님 얘기는 아니죠.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무의식의 문제는 모든 종교사, 모든 철학사의 가장 획기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현대 학문은 불교의 지금 유식에서 말하는 아래아식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프로이드나 융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미에서 서양 학문의 대단한 영감의 진원지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타나식이라고 불리는 거, 아레아식이라고 불리는 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진정한 견성 성불이 일어난다. 이 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얘기 하나 해드려요? 어떤 사람이 새소리를 잘 냈어요.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앵무새 소리, 뭐 원앙새 소리, 모든 새소리를 잘 냈는데 어느 날 인도 마을에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파란 연꽃, 청년은 조그만하지요.
조그마한 청년이 있어요. 파란 연꽃을 가지고, 옛날 사람은 다 머리에 꽂는 거 좋아했어요. 요즘은 꽂으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파란 연꽃을 꽂아야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란 연꽃이 꽤 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 새소리를 잘 내는 집안의 부인은 남편이 쓸데없이 가서 새소리나 하고 박수나 받으니 돈이 없어서 파란 연꽃 청년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불러다 경고합니다. 이번에 말이지, 나한테 머리에 꽂을 청년을 안 갖다 주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 수소문을 해보니 이미 축제에 쓸 청년이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 왕의 연못에 청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연못에 연꽃을 훔치러 들어가요. 근데 경비한테 들켰습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새소리가 나야 되는데 원앙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원앙새가 너 도둑이구나 하고 이제 잡아가는데, 이제 잡아가면서 원앙새 소리를 냅니다. 그 경비가 웃어요. 아까 하지. 아까 하지.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원앙새 소리가 충분히 체화되지 않았다. 충분히 체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임종삼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죽기에 임해서 3번만 아미탑을 하면 극락세계 가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될까요? 내 스스로 아미타불과 한 놈이 되지 않는 한 죽을 때 아미타불 3번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쉬우냐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허물어져 갈 때 내 존재가 아미타불이라야 아미타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종시에 3년 아미타불을 하는 사람은 이미 아미타불 친견하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내 뺨 따를 때 이먹고 해야지, 조용히 선방에 앉아서 이먹고 해서 그건 아직 나 원앙새요 하는 거랑 같다니까요. 그래서 깊은 아타나식, 아레아식의 전변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리켜서 진짜 견성, 진짜 성불이라 하지 나 원앙새요, 자 들어보실랍니까 하고서 결심하고 하는 건 아직 비슷한 것일 뿐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표층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했을 뿐이다 하는 말에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현대 학문인 심리학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종교가 모두 알아들어야 듣는 얘기만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이 소위 분별 사유에 대한 너무 지나친 현대적 의미 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마음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예, 그 모르는 마음이 이목구입니다. 여기는 모르는 마음이거든. 캄캄하게 모를 뿐인 마음으로 모를 뿐인 3세 아리아식을 뚫고 저 잠자고 있는 황제를 건드려서 깨우는 이 이목구라는 모를 뿐인 마음, 이것이 우리 존재를 바꾸는 유일한 첩경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타나식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 이제 지상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이걸 영어로는 see라고 하는데요. 보는 그것. 이걸 유식에서는 여러분 지금 나를 볼 수 있죠? 아니 스스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분노하는 나 볼 수 있지요. 이걸 유식에서 증자증분이라고 합니다. 자증분이라고 합니다. 분노하는 나 볼 수 있고, 거기다 화내지 말아야지. 이거는 제2선이고요. 분노하는 나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나라고 하는 보는 이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증자증분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관찰이 깊어지고 전면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 칠식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도구, 이것은 망상이고 하고 나누는 구분이 생기는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유파가 많았어요. 유파가. 그 지상인데 말라식이거든요. 근데 아래식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타나식을 설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타나식 얘기를 듣고 역시나 이것이 이 자리에 가서 한 번 앉았다 하면 2박 3일씩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아니다는 거지. 해도 아니다는 거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그건 실체에 집착하는 법집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집의 일종 중에 진아라는 착각, 이게 아트만이잖아요. 진아라는 착각이 어디엔가 들어가면 그 공부는 망쳤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우리는 진여의 불생불멸을 말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생멸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여의 불생불멸이라고요. 진여는 스스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생멸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생멸의 현장을 통해서 불생불멸의 진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아를 통해서 진화가 나타나요. 그러니 이걸 진화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는 그것이 진화다 이렇게 서양에서, 인도의 외도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보는 씨여, 보는 그것이 바로 진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따로 있으니 부처님도 따로 있다는 생각도 우리 내려놔야 되잖아요. 금강경에 열애에게 30 이상이 있느냐? 있다 이거죠. 근데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1, 부처님 2, 부처님 3 다양한 1, 2, 3, 4로 붙여진 부처님의 출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워낙 누겁에 걸쳐서 모든 덕과 지혜를 완비하게 갖추었으므로 30 이상 80종을 갖추신 그런 완전한 존재로 우리 앞에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 부처님은 우리에게 도적의 모습으로, 원수의 모습으로, 은인의 모습으로, 선지식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여가 드러난 게 곧 부처님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화주의에 걸린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다. 진리가 따로 있다. 진여가 지금의 우리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리 말고 따로 있다. 이걸 전부 막아버리고 반짝반짝하는 황금성이 따로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매번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만 가지 현상 하나로 돌아가요. 진여로. 진여는 만 가지 현상 없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답은 있어요. 만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내려놓고 다 부처님으로 돌아가지만 진짜로 돌아간 사람은 자갈치로 나옵니다. 네. 진짜로 돌아간 사람은 자갈치에서 생선 가격 멋지게 흥정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게 이 이치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타나식을 설하지 않은 이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철스님 여기서 더해서 아타나식을 인지하려면 오매이려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131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익숙해진 것 같은데 13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팔지 이상 자제보살의 오매이려는 3세 가운데의 오매이려이고 열의 오매이려는 진여 가운데의 오매이려이다. 오매이려라는 같은 표현으로 인해 흔히 혼동할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외 명철이다 이러셨어요. 사실 오매이려에 대한 이 얘기는 성철 스님의
제가 성철선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성철선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오메이려라는 이것을 빼면 이걸 성철선이라고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란이 집중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메이려라는 게 그래 도대체 꿈도 여러분 꿈꿀 때 화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열심히 하면 돼요. 꿈꿀 때 관세음보살 할 수 있어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자기 전에 열심히 성철스님 법문 듣고 관세음보살하고 한 몸으로 되는 노력을 열심히 하다 자면요. 됩니다. 그게 몽중일여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관성입니다. 그래도 공부가 얼마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잠잘 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힘 있을 때가 자기 전에 하셔야 되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먹고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잘 때 중요하고요. 깰 때 중요합니다. 제일 좋기로 하루 종일 하면 좋지만 우리 바쁜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때, 깰 때, 그리고 언제 하루 정해서 1시간. 1시간 한 거 가지고 하루 사는 거죠. 뭐. 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해두시면 실제로 꿈꾸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일이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꿈꾸는 속에서도 관세음보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꿈꿀 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세상 공부도 있잖아요. 1만 시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들어보셨죠? 중국어 잘하려면 거꾸로 하든 뭐로 하든 1만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간단해 보이는 문제인데 안 돼요. 왜냐하면 1만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루 10시간에서 얼마 해야 1만 시간이 되나요? 하루 10시간을 공부해도 1만 시간 채우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이제 걸린다고요. 그래서 어느 항목이든 1만 시간을 하고 나면 드디어 남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기 시작한다. 이게 1만 시간의 원칙이고 인류의 위대한 인간들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인간 중에 위대한 인간인 부처님과 예수님은 1만 시간을 하셨을까? 1만 시간이 아니라 온 생애가 뭡니까? 부처님은 겁을 거듭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투신하고 지녀와 만나기를 오로지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녀와 만나는 삶을 겁을 거쳐가면서 해왔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 생에 마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생에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엔 순도가 필요하고 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오메이려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0년 동구불출, 8년 장좌불화라고 하는 도대체 그게 될까 싶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실 중국 선종사를 훑어봐도 그만큼 공부하신 분을 유래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부하신 분을. 그래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셨어요. 고봉스님이라는 분은 이미 깨달으셨는데 이미 고도성을 다 노래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 찾아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절벽에 들어가서 석굴을 파고 사다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밥 줄 때만 그것도 수제자가 중봉스님 같은 수제자가 공양 드실 때만 공양 드실 수 있는 거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려서 얼마나 좁았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석벽이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15년을 더 지내셨어요. 그래서 10,000시간 채우신 거지. 10,000시간이 뭡니까? 그분들이야. 어찌되었든 그 성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위인이 되는 일이고 위인 위에 성인 있고 성인 위에 군자 있고 군자 위에 성인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인, 현인, 군자, 성인인데 성인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위인 되려면 1만 시간이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 사실 1만 시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1만 시간이면 충분하다. 1만 시간이면. 그리고 그 확신을 얻어보면 이 삶이 헛되지 않다.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깨달음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공부가 점점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그런 이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인들이 했던 일들, 이건 화두를 잃지 않아서 언제라도 쿡 찌르면 원앙새 소리를 냈지. 쿡 찌르면 갑자기 훅 들어오면 나 원앙새요. 이렇게 말하는 이 자리에 다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쿡 찔러도 뭐 뒤에서 때려도 어떻게 해도 원앙새 소리가 나오는 진짜 원앙새가 되는 일, 진짜 부처가 되는 일, 진여 그 자체가 되는 일, 이것이 이 공부의 요체라는 것, 이게 오메이려를 말씀하신 성철 스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6 읽겠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성철 스님 걸 읽을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육추의 종말인 지상은 칠지에서 이 미혹이 진멸하고 삼세의 최후인 업상은 십지 종심인 금강유정에서 영진한다 이랬어요. 삼세의 종말인 지상인데요. 이 공부를 아까 이제 자 보세요.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삼세는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고요. 육추는 지상,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구상이거든. 삼세 육추라고요. 근데 이 9가지의 소위 생각의 차원, 이렇게 표현합시다. 9가지의 생각의 차원을 생성하는 측면으로 보면 아래아식의 업상은 1번이고요. 지상은 의식의 1번이 돼요. 근데 소멸하는 측면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공부는 소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나고 12인연이 이렇게 생사의 고까지 일어나잖아요. 이걸 쭉 일어나는 것이 생성론이고요. 우리 공부는 돌이켜서 소멸시키는 길을 걷습니다. 이걸 돌이킬 환자를 써서 환멸문이라고 불러요. 나 너에게 환멸을 느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도 불교 말입니다. 예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뭐 트름도 하고 난리도 아니고만 환멸을 느꼈어. 그 환멸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거든요. 우리가 환상을 제일 잘 만드는 건 애인이죠. 애인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을 더 씌워놓고 그렇다고 하는 것, 환상이 사라지는 게 환멸이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아니고요. 돌이켜 소멸하는 길을 걸어서 그러면 무명이 생성론으로 보면 1번이고요. 1번이고 소멸하는 길로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육추의 종말인 지상, 이 말은 육추의 시작이 지상입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길을 걸으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마지막 지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출발점이 거꾸로 가면 끝점이 되잖아요. 출발점이. 그래서 육추의 거친 번뇌의, 거친 의식의 이 소멸되어 들어가는 길의 끝에는 지상이 있어요. 이 지상을 소멸하는 것은 칠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살칠지에서. 그리고 나서 3세의 치유인 업상. 이 업상이 생성론으로 보면 1번이거든요. 근데 1번이 업상이고 2번이 능견상이고 3번이 경계상인데 거꾸로 소멸에 들어가면 경계상에서 능견상에서 업상으로 가니 얘가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세의 종말인 최후인 업상은 이랬어요. 십지종심인 금강유정에서 멸진한다 이랬습니다. 보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십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공부의 시작을 일으키는 것이라서 범부에 속하고요. 범부에 속하고 십주, 십행, 십회향 이 불법의 실천이 확고해지고 실천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진여의 힘을 돌리는 이 세 개의 차원을 현인의 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현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가면 십지가 일어납니다. 십지에 10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십지 중에서 제7지에 우리 말라시기 말라시기 완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상은 금강유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금강이라는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이걸 가지고 옥하고 부딪히면 옥이 깨질 거고 이걸 가지고 호박하고 부딪히면 호박이 깨질 거고 가장 단단한 물건이므로 무엇과도 부딪혀도 이게 이겨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무명업상은 금강처럼 단단한 삼매로 오로지 깰 수 있다. 그래서 금강에 비유되는 선정이라는 뜻입니다. 금강유라는 건 비유된다는 뜻이에요. 다이아몬드에 비유되는 선정 혹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선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강유정이. 근데 금강유정은 이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부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 소승 성문 공부도 있고 연각 공부도 있고 보살의 공부도 있는데 각 차원의 공부의 마지막의 선정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해요.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살승이니까요. 십지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등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십지의 마지막 금강유정을 일으켜서 업상을 깨고 나면 마지막 남은 무명, 일품 무명을 등각에서 깨거든요. 그러면 이제 묘각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십지 중심에서 아래아식이 사라져요. 아래아식이. 여러분 우리 교무실을 책임지고 계신 김명호 교수님께서 이제 유식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식에서는 아래아식의 소멸이 아니라 아래아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아래아식이 전환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번뇌망상의 근본인 아래아식이 한 바퀴 전환되어서 부처의 지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곧 미덕이 되는 이 전식성지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서는 진여를 따로 설정했거든요. 이 선종에서는. 그리고 이건 대승기신론에 기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여라는 불생불멸의 몸체를 설정했기 때문에 아래아식의 소멸을 말합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멸을 한다는 말을 전식성지라고 하는데 왜 소멸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양자는 동일하지만 진여를 설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행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힘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여 불성론이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도노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혹은 소위 진여 자체의 힘을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낙관론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소멸한다는 말에 그런 뜻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6추의 종말인 지상은 7지에서 사라지고 3세의 최후인 업상은 10지 끝나는 마음인 금강유정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번뇌망상에 대한 성철 스님의 간략한 약도입니다. 그 약도의 모든 내용은 3세, 세 가지 미세한 번뇌를 소멸하기까지 공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어느 지점에도 머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안 그러고 50리 갔으니, 자, 50리 갔으니 한 번 쉬자면 틀림없이 거기서 놉니다. 그러다가
아이, 뭐 여기 왔으면 다 왔는데 뭐 우리 설악산 가서 대청봉 안 가고 내려온 지 여러 번 되거든요. 여러 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래 그 비싼 차비 내고 기름값 쓰고 거기 가서 대청봉도 안 보고 온다고요? 공부가 그래요. 왜냐하면 있어 보면 멋지거든요. 중간만 가도 이미 법상에 올라가면 뭐 신도들이 와가지고 막 공양물 바치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압니까? 공양물 바치고 당신은 부처입니다 하면 점점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다고요? 자기 기만에.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100리를 가는 사람은 99리를 절반으로 삼는다. 이 의지와 이 관점으로 우리 공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호 우리 고경에 어떤 글을 이걸 냈는데 성철 스님의 도는 직행노선이라서 휴게소를 세우지 않습니다. 휴게소를 세우지 않아. 그럼 우리 지쳐 죽지 않느냐 그래. 안 지친다고요. 공부하는 힘이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지 쉼없는 공부가 지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불가능한 걸 해야지 생리를 본래 그런 이치를 따르는 이름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잘 되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명상 수업할 때 음악학과 학생이 제가 명상을 하면서 피아노를 쳐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피아노를 쳐봤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고 점수 채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해야 돼. 명상을 하면서 피아노를 쳐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 이제까지 없는 피아노 실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치대로 가는 거거든. 음악의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상은 그 결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이치대로 알고 이치대로 실천하는 지혜가 일어나요. 이걸 열이지라고 부릅니다. 이치 이자가 있어요. 열이지.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이치대로 갑니다. 그렇게 이치대로 가는 걸 아까 제가 착한 소되기라고 불렀어요. 이치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저울 같은 지혜가 일어납니다. 저울처럼 무엇만 다 갖다 놔도 다 100kg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kg 몸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60kg, 어떤 사람은 100kg인데 우리는 100kg는 나빠. 50kg라 해야 돼. 이 판단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번뇌의 근원이고. 근데 저울처럼 안다는 것은 100을 놓으면 100이 떠오르고 50을 놓으면 50이 비춰지는,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있는 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지혜가 일어나요. 이걸 거울 같은 지혜라고도 부르고 저울 같은 지혜, 한문으로는 열양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출발에는 매번 이치대로 따르기라는 조건이 붙어요.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 번뇌망상의 공부 역시 번뇌망상이 이렇게 생성되고 이렇게 소멸된다는 이 이치를 알면 우리 공부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치대로 따라가고 이치대로 소멸하는, 이제 이 길을 이제 걸어야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 번뇌망상 설법의 주된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번뇌망상은 여기서 떨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번뇌망상이 모두 떨어졌다면은 정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건 번뇌망상을 우리가 떨어내는데 불가능하거나 초인적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실하고 간절한 한마디의 한 생각의 이먹고 여기서 모든 것은 출발한다. 이 점을 좀 믿어주시고 다음 공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